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좀 생각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분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방법으로 좀 만나 주셨고 제가 또 그렇게 좀 신앙의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도 좀 그런 거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해석할 때도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러한 기초 안에서 좀 성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진취적이고 좀 리더십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할 수도 있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멀리하는 순백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죄인에게 다가가는 죄인과 가까이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죠.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좀 차갑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 같다, 좀 마음을 잘 안 여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저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의 모습이 또 저의 전체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다 저의 여러 가지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다양한 성품과 모습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각 사람과 환경에 맞게 다르게 보여주시고 또 반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한데 나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면 괜찮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것만 또 강조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실새라고 하니까 이 앞에 이제 어디엔가 있다가 떠나시는 거겠죠. 바로 앞에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맹인들이 외친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좀 고쳐주고 가세요. 제 눈 좀 띄워주고 가세요.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맹인들이 한 이 말이 좀 특이하다, 조금 의아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가지에서 좀 그렇게 느꼈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고쳐달라고 안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요? 아마 유치부에서 아이들한테 다윗의 자손이 누구야?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똘똘한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그냥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메시아여,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신성 모독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위험한 발언이고 또 놀라운 발언인 것이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제 한번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뒤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보다는 희망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집 안으로 맹인들이 들어온 후에 이제 그때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냐라고 물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너는 나를 뭐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처가댁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아들 주한이가, 아들이 이제 삼촌 방에 갔다가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큐브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큐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거, 요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남이, 그러니까 주한이 삼촌이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방에 뒀는데 삼촌 없을 때 이제 삼촌 방에 갔다가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막 하다가 안 되더니 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주면서 아빠 맞춰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걸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 속에 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가져오면서 아빠 맞춰줘 했을 때 아빠가 이거 맞출 줄 아는데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주면서 아빠 맞춰줘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계속 맞췄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이제 제가 이거 맞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맞춰서 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맹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고쳐줄 것을 믿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지만 의사로서 고칠 수 있는 것과 메시아로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맹인들이 그래서 대답하는 거죠. 그러하오이다,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은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들은 지금 눈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2절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 없다 하되.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고 자세했는데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간략하고 짧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적들을 베푸셨을 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좀 많이 나오죠. 본 적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앞에도 야이로의 딸을 고쳤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쳤고, 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고쳐줬고, 8장에는 나병 환자도 고쳤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또 와서 내가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하죠. 애들 보고서 어휴 다 컸네 다 컸네. 뭘 다 컸어요? 한참 더 커야죠. 애들 보고서 이야 모르는 게 없네. 뭐 모르는 게 없기는 뭐 아직 한참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기는 뭐 많이 먹어봤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려고,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감탄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상황들 가운데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부분부터 시작인데, 예수님을 좀 흠잡고 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폄하하려고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보통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들도 얼마나 남성스러운지 와가지고 뭐 조금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걸 계속 설명을 해줘요. 엄마한테 듣고 온 거 저한테 설명하고, 저한테 들은 거 엄마한테가 설명하고.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자들이 보통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조금 아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막 다 설명하고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할 때는 없으니까 아내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뭐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를 잘 듣나 하고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한 말을 검색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나 틀린 말을 하나를 검색을 해봐서 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몇 번 찾아봤는데 다 맞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보겠죠?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구나. 근데 찾아봤는데 찾아볼 때마다 틀린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겠죠.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제 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가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별로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이고. 좀 나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을 좀 싫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싫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구나 했을 텐데 그 사람이 하면 보기 싫고 거슬리고 좀 그런 거죠. 뭐 농담을 했는데도 뭐 재미가 없어도 그냥 했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뭐 웃어줬을 텐데
좀 싫은 사람이 하면 어디서 또 저런 건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도 없고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하고 할 거고, 와가지고 좀 알려준다고 막 조언을 하면 왜 또 와서 오지랖을 부리나 이럴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좀 사람들 있는데 가서 좀 말도 붙이고 인사도 좀 하고 좀 사회생활 좀 하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열심히 하면 또 왜 이렇게 나대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였던 좀 경험들이 좀 있으시죠? 어쩌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안 입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우니까 모든 행동이 다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권위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 예수님 따라가고 뭔가 예수님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이 좀 초라해져 보이고 저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더 위상이 높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또 벌어진 사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평신도들인데 평신도 중에서 율법과 경건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맹인들의 사건은 예수님이 집안에서 하셨던 사건이니까 본 게 아니고 그냥 소문만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원래 좀 보였겠지, 좀 눈을 좀 크게 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직접 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도 했었고, 야이로의 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좀 위험한 선을 좀 넘을락 말락한 일들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놀라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구나, 뭔가 능력이 있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긴 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 이상한 좀 사이비이거나 무당 같은 거일 수도 있지.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좀 센 무당인가 보다, 귀신의 왕 정도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을 모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증명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라고 했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은 그 맹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세상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었지만 맹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떠져 있는 것이요. 하지만 많이 알고 배우고 보고 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과 귀는 다 닫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좀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본인이 이제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분들 본 적도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1년에 막 몇 도씩 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도 봤고, 또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도 종종 그런 분들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꼭 정답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도 성격이 다 제각각인데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정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해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게, 그 축구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들어온 선수들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전에 엄청 잘한 선수한테 오히려 막 화를 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나가서 오히려 더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그 선수한테 맞는 방법인 거죠. 누군가는 그 선수한테 와서 잘 못했어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선수가 못했던 게 더 잘할 수도 있고, 각 상황과 사람에 맞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작은 한 부분으로 화내니까 잘하네, 나도 가서 화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 작은 한 것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에서도 신앙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았는데, 어쩌면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주님으로 그냥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넓고 크고 제한이 없고 나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4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었던 경험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좋구나, 이거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듣고 배우고 막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다 익숙해지고, 뭐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웬만한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눈과 귀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 그동안 해오던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연륜이라고 하고, 또 지혜라고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전문가라고 하기도 하죠.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경험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 경험이 전부다라고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찰나의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약해져서 잘
못 읽으시는데, 예전에는 집안일하고 이제 시간이 나면 할 게 없으니까 항상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세요. 근데 뭐 예전에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그러셔서 사실은 뭐 글을 읽고 계신 건지 글자를 읽고 계신 건지 뭐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이렇게 매일 막 읽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는 희원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네 하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해줘요. 성경을 한 60년을 보셨는데도 아직도 처음 보는 얘기가 있고 처음 듣는 말씀이 있고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네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고 오시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제 오셨던 이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바라던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도 못 알아본 거죠. 예언이 다 성취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랬던 게 아니죠. 정말 위대한 왕으로 오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지금의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서 부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맹인들은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안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좀 그렇게 겸손의 시간을 좀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속회에서 뭐 선교회에서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넓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영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영안을 가진 우리 신갈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